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교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후 50년에서 52년경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후 55년 또는 56년경에 두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고요. 교회 내에 긴급한 징계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56년 또는 57년경에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해서 한 석 달 정도 머물다가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두 번째 방문 후에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면서 쓴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과 복음 그리고 인격과 성품 등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고린도 후서를 쓴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가지고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그 교회를 세운 바울로서는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쓰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이 극단적으로 감정적인 반응들을 보이듯 쓴 부분들이 고린도 후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부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받고 의심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에게 외적인 신임장 또는 추천서가 없었다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추천서 문제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학교나 직장 같은데 또는 교회에 지원하려면 추천서가 중요하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도 추천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업무상 여행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때에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왔고 나의 임무가 무엇이고 라고 하는 내용들을 적은 편지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다케라고 하는 그 초기 기독교 문헌을 보면요, 초대 교회에서도 추천서를 써주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뜬금없이 느닷없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신원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그러한 편지를 써서 추천서를 써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요, 예수님의 원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라 불리면서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런 그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들었을 뿐 초대교회로부터 온,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추천서는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초대교회가 발급한 그 추천서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이 마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식으로 자천하듯,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듯 쓰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러면 공식적인 추천서를 가져와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바울이 지금 다른 곳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고린도 교회가 추천서를 써줘서 그 추천서를 가지고 다녀야 당신의 사도권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해 줄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 보면은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의 마음에 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읽는 바울의 편지, 추천서가 된다라는 것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추천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는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 말씀 보면은 그 추천서를 누가 썼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리스도가 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썼냐면 우리로 말미암아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읽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역한 그 결과로서 쓰여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먹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먹으로 써서 펜으로 써가지고 쓴 편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놓은 그런 추천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가 가득한 땅에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을 통하여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고 했을 때에 성령을 받아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말이죠. 그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바울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요,
바울에게도 나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좀 문제가 많았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나의 추천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무슨 사역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문제가 많은 교회를 세웠는가 라고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4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구원이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했었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나타났던 그 영접하며 구원받고 변화되었던 그들의 삶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으로 됐던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도 자신들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오직 그들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자격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역했던 그 모든 사역의 자격들은 바울 스스로에게서,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6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이 어떠한 일꾼으로 세웠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웠다. 그리고 그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새 언약을 언급하는 이유는요,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던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한 자들에 반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새 언약의,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것은요, 구약 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멸망을 시키시는,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케 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옛 언약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 모세 때의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시면서 주셨을 때의 그 언약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새롭게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11장에도 말씀하고요, 에스겔서 36장에도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새 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몸에서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들을 제거하고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은 율법의 조문을 받는 것으로 이루어진 옛 언약과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새 언약으로 지금 바울은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거하심으로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조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율법들은 사람들이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죠. 오히려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들이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드러내는 용도로 쓰였다라는 말을 바울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인간들은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 거하시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새 언약에 기초한 것이었고 고린도 교회인들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의 일꾼임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에서도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7절에서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사건을 언급을 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비쳤던 것일 뿐인 것이죠. 그렇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을 받고 가르치고 지키게 했던 그 모세의 직분도 일시적이나마 영광이 있는 직분이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 그 영의 직분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일들을 행하는 영의 직분을 받은 나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성령으로서 사역한 자신의 직분의 영광이 어떤 면에서는 모세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도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용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정죄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신의 이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서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모세의 직분의 영광은 이후에 더 큰 영광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 곳에서 전등을 켜면 빛이 비쳐서 밝게 보이지만 태양빛 아래에서는 전등의 빛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더 큰 의의 직분이 영광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죄의 직분은 그 영광이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영광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하는데 13절 말씀 보면은 자신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쓴 것과 같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받은 얼굴의 광채는 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 가운데 비쳐서 나타난 것이죠.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모세가 반사적으로 보여줬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나마 비추었던 모세의 얼굴 광채도 수건을 써서 가려야 했단 말이죠. 일시적으로 사라질 영광조차도 사람들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려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수건이 여전히 옛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마음에 덮여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오늘까지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에서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수건이 여전히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이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수건이 언제 벗겨집니까? 16절 말씀 나옵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께로 돌아가는 자들은 그 가운데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눈에서 수건을 벗겨주십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수치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들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말미암았냐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아니라 율법의 조문만으로는요 사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직분을 받았고, 그러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받고 그로 인하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던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자신이 영과 의의 직분을 받았고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추천서가 된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 묵상을 했을 때에 결국은 교회와 우리의 사역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리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성경도 그냥 읽을 수 있고 기도도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받은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새 언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들 안에 있는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부드럽게 해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고 계시고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유한 자들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냐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더 이상 죄 그리고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성령을 받았기에 그 안에서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유하게 됐다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 됐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인해서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때문에 우리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의 정죄가 없고 육신을 따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오직 영의 생각을 하고 오직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로 우리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표현을 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들의 성품과 인격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들의 인격과 성품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도 그러한 일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을 섬기는 사람도 그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사람들,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인격과 성품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영적인 생활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들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인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쓰신 그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편지는 누가 읽겠습니까? 누가 읽겠습니까? 누구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읽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여러분 동료들과 여러분들 이웃들이 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쓰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로 인하여서 성령의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맺히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 주변의 이웃들이 그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며 보여주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인격과 성품을 맺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로 찾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사람들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반만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보면서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한 1년 반 정도 청소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갈 때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하지 않고 청소회사에 들어간다라는 게 마음에 좀 걸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내와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그 청소회사가 너의 목회지가 될 거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분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소회사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만난 분들은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기독교인은 없더라고요. 제가 만난 분들은 다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너무너무 증오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갔는데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상처를 주는 겁니다. 헌금 적게 낸다고 상처를 주는 겁니다. 교회 장로가 속이기도 해요.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당하니까 교회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아무렇게나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헌금 내고 회개기도 하면 그러면 땡. 그리고 다시 일주일 나와서 다시 교회 밖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 살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어디서 그런 생각을 배웠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여준 겁니다. 교회 사람들이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닌데,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사람들인 그 청소회사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있고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일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았는데, 그런데 그분들 중에 정말로 교회를 너무너무 증오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현창 전도사가 목회하는 교회면 내가 나가볼 생각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미국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 미국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예배에 그분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영어를 거의 못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도 미국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내내 끝까지 앉아 계시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축하한다고 꽃을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거기서 일을 마치고 이제 전임 목회를 위해서 메릴랜드로 오게 됐는데요. 그래도 1년 넘는 시간 청소회사에서 일했던 그 경험들이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고, 한편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에서 나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슬로 철치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여러 곳에서 자주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들으신 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책에서는요, 교회란 지역사회 속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지역사회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이 교회에 있는, 이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떠나는 게 아쉽고 슬퍼서 가지 말라고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가든지 말든지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어느 날 보니 이제 교회 문 닫았나 보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후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못했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던 것이죠. 증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떠나든 말든 상관이 없다,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교회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은 참 큰일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바울의 추천서가 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광의 영과 의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들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추천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증거해 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나름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세웠던 그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추천서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저의 전임 목회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일과의 많은 시간들을 교회에서 보내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과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과연 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제가 어떠한 목회자인가를 증거할 수 있는 추천서, 편지가 되는 존재들인데, 저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바울이 했던 사역들과 같은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가는 사역이 될 수 있을까? 설교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있고 전도폭발도 하고 있고 신방도 하고 있고 행정도 하고 있고 회의도 하고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매일매일의 많은 스케줄을 하느라 사역하는 스케줄로 꽉꽉 차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바울과 같이 영과 의의 직분을 감당하며 성령으로 생명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인가? 그 사실을 우리 교인들이 증거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추천하는, 정말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추천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여있는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들의 사역의 결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추천서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들을 읽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영생을 얻어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